세상은 완벽해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해야 인정받고 능력이 있어야 존중받는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펼쳐질 마태복음의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기록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조건도 없고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실패가 무서우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7가지 진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는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마태복음이 전하는 7가지 영원한 위로를 천천히 맛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어 드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과 조건을 걱정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뭘 이루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척, 괜찮은 척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라. 내 연약함을 드러내라.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박순애 권사님은 평생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학력도 낮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남들처럼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도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이었구나.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 천국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도대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불안감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세상의 모든 아버지도 자녀를 돌보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떠나고 안정된 삶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철수 장로님은 50대 중반에 사업이 실패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빚도 지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합니까? 절망 속에서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맞다,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날부터 염려를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적같이 작은 일자리가 생겼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장로님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산증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어 드릴 말씀은 용서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괴롭혔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김미숙 집사님은 20년 동안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시누이의 심한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명절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시누이의 잘못은 정말 작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시누이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통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정말 능력이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상대방도 자유롭게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도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특권입니다. 네 번째로 나누어 드릴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늘까지 닿기나 할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 동사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명의 권사님은 10년 동안 불신자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매일같이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겁니까?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맞다, 나는 아직 포기하면 안 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 그날부터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0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어요. 기도는 정말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나누어 드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정작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걸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살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최영수 장로님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주일은 절대 일하지 않기로, 11조는 반드시 드리기로, 새벽 기도는 꼭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주일도 없이 일해야 한다고, 돈이 생기면 그때 11조 드려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첫 번째로 두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거야.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주일에 쉬면서 놓치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면 운영 자금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필요한 때마다 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사업은 크게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더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무엇을 먼저 구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누어 드릴 말씀은 작은 믿음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민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돼.
나는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당시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계속 의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도 잠시나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들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윤정숙 집사님은 평생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고 기도할 때도 늘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 리 없어. 그러던 중 딸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성공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윤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은 작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제가 주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도 주님은 저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딸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작은 믿음이라도 큰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지금 윤 집사님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누어 드릴 말씀은 대위임령, 즉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가 남을까? 이런 실존적 질문들 앞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대위임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강희순 권사님은 70대에 이 사명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 그러던 중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교회에 가세요? 그 질문에 강 권사님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손자에게 제대로 설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이면 내 손자도 포함되는 거잖아.
그날부터 손자에게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행사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년 후 손자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강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0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강 권사님은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학식이 없어도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영원한 위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부족함을 인정하면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셋째, 용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넷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십니다. 여섯째, 작은 믿음도 충분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큰 하나님께 드리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7가지 진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이 진리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 7가지 위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널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